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으시나요? 솔직히 잘 안 믿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아니 근데 일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이 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몰라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잘 모르고 믿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또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족족 응답해 주셨어요. 내 소원 다 들어주시네? 안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0일 새벽 예배를 하고요. 1년에 성경 4번씩 읽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매일 교회 갔어요. 월요일은 치유 집회, 화요일 집회,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목요 집회, 금요일 금요철화, 토요일은 토요일 청년부 예배, 주일은 본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전 별명이 잔다르크였고요. 막 여기저기 복음 전도하고 예멘으로 선교까지 가고 선교사 훈련 받고 복음학교 가고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은이는 믿음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저도 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선명하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훈련과 말씀을 배우고 읽어도 막 확실하게는 잘 몰랐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제 소원이 순교하는 거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정은이 어쩜 그러냐고 막 다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러나 제 믿음의 실상은 어느 날 발가벗겨지듯 드러났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게 완전 틀어졌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제가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뜨리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회복되지 않았고요. 곧 저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데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똑똑히 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아닌 선포 아닌 저주를 퍼붓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삶은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내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시작해서 밤에 눈을 감을 때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날마다 이렇게 공허와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냥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자살은 못하겠어요. 그 와중에 또 지옥 갈까봐. 제가 지옥에 가는 꿈을 예전에는 많이 꿨었거든요. 막 어떤 사탄 마귀가 어떤 한 노숙자 아저씨를 지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옥에 어떤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으로 막 그 아저씨를 밀고 가더니 계단 꼭대기에서 그 아저씨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는 막 뾰족뾰족한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아저씨는 거기 딱 떨어져서 완전 다 찔리고 피가 철철 났는데 그 사단 마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아저씨를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또 힘겹게 계단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또 밀어요. 그럼 또 찔리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밀고 계속 반복 영원히.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유 지옥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싶어서 자살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냈고요.
근데 제가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지나는데 그 무덤에서 이제 슬슬 나오고 싶은데 저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나붓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 초창기에 그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거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오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 완전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고 그 열심히 지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고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심판하면 막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로 가는 자녀를 붙들어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날 못 가게 하냐 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입니다. 자, 아무튼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의 체험이나 저의 경험이나 저의 생각, 제 의견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뭐 은혜라고 하는데 뭐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리트가 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어디 계셨을까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신 걸까요? 자, 그리고 또 지금은 어디 계세요? 우리 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고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PPT.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자, 세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우리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예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빰 시작하면 연주자가 그걸 보고 동시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항상 동시에 일하시고요. 함께 일하시고 항상 하나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하나고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가 되신다는 거죠. 따로따로 일하시거나 각각 다른 타임에 일하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휘자가 지휘를 빰 시작했는데 나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것도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연주자들 중에 짱이에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두 마디 후에 들어오는 게 더 음악적으로 훌륭할 것 같아. 생각해서 지휘자가 지금 들어오라는 신호를 딱 줬는데 두 마디 있다가 막 연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망해요. 그렇듯 지휘자와 연주자는 하나가 되어서 지휘자가 나오라고 하는 타이밍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지휘자는 누굴까요? 네,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지휘를 하시고요. 그 지휘에 맞춰서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휘자가 지휘를 딱 했는데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수석이야. 내가 그 바이올린 라인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나오는 것보다 두 마디 후가 훨씬 나아.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지휘자의 명령에 순종해요. 자, 지휘자는 이 모든 음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악보를 파악하고 있고 기승전결과 그 모든 완전한 그 음악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의 그 명령에 맞춰서 지휘에 맞춰서 연주자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서로 부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휘자인 아버지가 가장 권위가 크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성경 어디 나오나요? 볼까요? 자, 이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간 글씨만 빠르게 읽으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자기를 막 주장해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듣는 대로 한대요.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계속 자기 부인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기 부인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자,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대로 하는데 그 명령은 영생이다. 내가 이르는 게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보죠. 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줘라 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더 높입니다. 아버지가 더 권위가 더 있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은? 자, 성령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 부인합니다. 성령님이 대단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과 성령은 하위 권위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는 사람 손?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천사는 알까요? 그럼 예수님 자신은 본인이 언제 오시는지 알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재림하시는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아들 자신도 자기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자, 아들아 지금이다 그러면은 그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휘자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며 하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막 좀 궁금해가지고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님 하나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가정의 형태는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약간 혹하던데요. 그래서 어리버리 하다가는 나도 이렇게 믿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친구가 왔어. 그럼 그 친구가 어디서 왔고 이름이 뭐고 뭘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아니면 누구누구 통해서 듣는 게 확실해요? 당연히 당사자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보면요.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만물 위라는 세계는 여러 성경에 마태, 마가, 뭐 누가 여러 가지 서신서가 있는데 그런 모든 복음서에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곳은 다 똑같은데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에 계신 창세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아버지 계신 곳.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럼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요 아래 있죠. 우리는 만물 안에 있고요. 아래에 있고 땅에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자, 우리 항상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태초에 이 태초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 이건 태초는 다 만물 창조되기 바로 전이에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이름은 예수. 그 전에 만물 위에 계실 때는 말씀.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아버지 집, 아버지 품, 만물 위, 하늘.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뭔가 그 갈급함이 있어.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딘가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들이 그런 열망,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 아래 있죠. 우리 육체는 여기 만물 안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했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땅이에요. 아래예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만물 안에 있는 고통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땅에 있는 고통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의 근원은 어디예요? 불교는 어디서 근원이 있나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만물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럼 힌두교, 이슬람교는 근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만물 안이에요. 자, 근원이 만물 안, 근원이 아래에 있으면 결코 이 위에를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원이 땅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 아래에 있어요. 결코 여기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로 가는 길을 아주 수월하게 열어주셨죠. 자, 어쨌든 아무리 대단한 종교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막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저 사람은 거의 예수님급이야.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너무 선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다 희생하는 사람이야. 대단해 보여도 근원이 여기 있으면 여기 올라갈 것 같지만 결코 올라가지 못하고 다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시작이 근원, 시작이 땅이면 저 결코 만물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탄생하신 걸까요? 자, 확실한 건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물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생겨났지? 인간은 여러분 알다시피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뭘로? 어떻게? 볼게요. 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의 기원을 살펴볼게요. 자, 아버지가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난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어디 있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아들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났어요. 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다이렉트로 나셨습니다. 본 오브 갓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다이렉트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또 증거를 봐야죠. 자, 증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잠언 8장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십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어떻게? 생명을 받아서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부터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사는 거. 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영생,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이상으로 아들 안에 생명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우리가 증거를 봐야겠죠?
자, 영생이 아들 안에 생명이라는, 생명 어디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아버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 태초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게 영생. 자, 영생은 아들 안의 생명이라고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이 뭐라고 또 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여기, 여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영생이 뭔지, 그 신천지가 하도 영생 거리길래 한번 찾아봤거든요. 신천지가 아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개신교는 가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문자 그 자체는 그냥 문자예요. 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그냥 빠지거나 아니면 옛날에 저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힘껏 불복종하는 삶을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에 영생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거의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아들 안에 생명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안다는 것은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생명을 얻어서 낳았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하셨을까요? 볼게요. 자, 아버지도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낳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아니, 아버지 생명으로 아들이 낳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복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십니다. 자, 아버지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는 어떤 건지, 자, 증거의 말씀을 볼게요. 자, 아버지께 복종하는 아들의 사랑을 볼게요. 자,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고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너무 목마른데 물 한 컵 마시고 싶다. 그러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물을 탁 갖다 주면서 여기 있어 마셔 라고 하잖아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자,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아니다. 자, 그래서 아들은 자기 맘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PPT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빠르게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는 명령에 복종한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 해당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난 스스로 온 게 아니시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자, 다 아들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에 기쁨으로 복종하면서 명령대로 행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복종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나 내가 스스로 버린다 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요. 아들이 너무 사랑해서 아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자, 말씀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난 본 적이 있다 한 사람 손. 아무도 없죠.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본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이 영광, 여기서 나오는 이 영광은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산신령같이 막 정은아 이렇게 막 뿅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곧 인자와 자비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난 믿을 것 같아. 아니면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난 믿을 거야. 나 성령 체험하면 나 믿을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막 기적을 바라는 거는 마치 내가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데 코끼리 털 하나를 막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물 위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보는 거예요. 코끼리의 그 본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더 이상 그 털 하나를 보려고 연연하지 않게 돼요. 이제 그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난 다 봤으니까. 우리가 만물 위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난 더 이상 기적, 체험, 의미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 그 자체를 다 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 그건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니네 아무도 하나님 못 봤지? 근데 난 봤다? 니네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나만 봤던 하나님 나랑 같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복종과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곧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복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존재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아들처럼, 그러니까 곧 우리 인간은 이 아들 안에 거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복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하게끔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에요. 물고기는 어디가 사는 법칙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법칙. 인간은 뭐 하는 법칙? 자기 욕망대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저 법칙? 아니, 아버지의 계명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관계는요, 부부 관계도 다 동일해요. 자,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복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그런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사랑하는 거고요. 이 부모는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그 역할이 있어요. 서로의 노릇을 다 하면 화평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들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드러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들처럼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내쉬어진 영, 감추어졌어요. 성령의 역할은 아들과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신데 인간을 왜 창조하신 거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자, 영원 전,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before the world began.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이 시작되기 전, 창세 전이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 볼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먼저 아들이 났어요. 1번.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이렉트로 났어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인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흙으로 인간을 쪼물쪼물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도 이 생명을 주자 라고 하신 거는 무슨 의미냐?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Made of God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을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born of God, 이런 존재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권세가 있어요. 자, 5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5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가장 낮은 권세를 가진 생명은 뭘까요? 자, 식물입니다. 식물은 가장 낮은 생명이에요. 그냥 뭐 잡초 같은 거 우리 뭐 그냥 막 뽑아버리고 그냥 막 맨날 밟고 가장 낮은 생명인데, 식물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바오밥 나무 들어봤어요? 바오밥 나무는 너무 커서 이 성인이 이렇게 다 팔을 벌리고 막 몇 명이서 이렇게 빙 둘러야지 될 만큼 엄청 크고 높은 바오밥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다가스카르에 바오밥 나무가 많은데 어느 날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 나무 하나가 그 큰 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큰 바오밥 나무가 왜 쓰러졌냐 했더니 그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사람이 말하길 불개미가 다 갉아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개미는 동물이죠. 자, 식물의 왕이라도 4번 생명, 동물의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식물 생명보다 높은 건 뭐예요? 동물의 생명이에요. 그쵸? 동물의 생명보다 식물 생명이 더 낮고 동물이 더 높죠. 자, 그러면 동물보다 높은 생명은 어떤 생명? 인간이죠. 인간 생명. 왜 초등학교 때는 막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막 큰 소를 막 끌고 가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가 소보다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라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3번 생명인데 우리 인간보다 높은 생명은 뭐가 있을까요? 누구? 어떤 생명? 짠! 천사! 사탄! 우리가 천사와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을 한 번에 그냥 쓰러뜨려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 안에 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죽어요. 인간은 결코 이 2번 생명인 천사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 생명 어떤 생명? 자,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아들의 생명, 그게 가장 높은 생명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이 3번 생명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3번 생명이 우리가 요일로 가는 거예요. 1번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거의 뭐 서울시장 정도 급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권력과 권세와 재물과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요. 밤에 왔다는 거는 그의 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졌는데 뭔가 영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뭔가 그 빛을 향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몰래 찾아와서 당신이 막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해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는 위로부터가 아니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나주에 보면은 위로부터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유일하게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이렉트로 난 자 누구? 예수님. 근데 우리는 땅에서 이 아래에서 난 존재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태어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필요한 거 딱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8만 원짜리야. 용돈 다 썼고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먼 친척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너 용돈 주고 싶다. 내가 너한테 용돈을 8만 원 붙여줄게. 어떡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러분,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이 존재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에요. 자, 이거 너무 잘 알죠? 아까 우리 퀴즈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멸망이 뭐예요? 이 멸망이 뭘까요? 자, 멸망은 아까 여기 다시 볼게요. 멸망은 이 땅에서 3번 생명으로 난 인간이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생명으로 살다 인간의 생명으로 죽는 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미 심판은 임했대요. 그럼 뭐 믿지 않은 자는 뭐 다 망하고 다 거지 같고 그지같이 살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는 그냥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생명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그들은 이미 인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 볼게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가 또 중요해요. 자, 앞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냥 예수님 자체, 예수님 나 예수 믿어 이런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고, 다음 읽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타나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마지막 복음 정리. 복음이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50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자, 여러분 정리해서 자,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뭐냐고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유, 부끄럽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우, 잘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복음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끝이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 우리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해. 난 예수님을 믿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다 영생이 있어요. 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지금 누리는 건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아예요. 고아로 살고 노숙자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을 찾았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갑부래.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껴안고 눈물에 상봉을 했어. 자, 그럼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살지. 그 집은 완전 대저택에 막 보디가드에 완전 모든 게 다 갖췄어. 근데 안 가. 호적은 아들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 갑부의 아들인 걸 아는데 거기 안 가고 그냥 노숙자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안타깝죠. 아니,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먹던 곰팡이 핀 음식, 더러운 화장실에서 쪽잠 자고 그런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비참하죠.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얻었으면 거기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떻게 가냐? 아들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입니다. 곧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거기서 아들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복음을 통해 아버지가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십시오. 자,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것은 아주 쉽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너희들 아무도 하나님 못 봤지? 근데 나는 보았다.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나만 보았던 하나님을 나와 같이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도 잘 듣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성실한 아들이었으나 둘째 아들은 방탕하여 어느 날 내 몫의 재산 다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 그냥 아버지 집에 염치 없지만 품꾼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하고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버선발로 나오셔서 아들을 포옹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지독한 냄새가 날 텐데도 아들을 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새로운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방황하더라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악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지금도 문 앞을 서성이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의 약속 찬양을 하고 마칠 텐데요. 이 가사는 복음의 기원과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